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살펴볼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기도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만 이와 같이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의 배경은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하신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기간 동안 이 마지막 기도와 같이 기도하셨고 수많은 눈물의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이와 관련하여 바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특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적인 사역 전 기간을 가리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전 사역 기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았던 위협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수많은 음모 속에서도 3년간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기도해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39절에 누가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고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저에게는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쉬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3절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밝힙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 기록은 성경의 아주 전후무한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서 직접 기도를 도운 사건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강력한 도움으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탈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사의 도움을 받아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은 천사의 일시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도움은 각 성도에게 바른 기도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기도하게 하십니다. 천사의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성령의 도움은 영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매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의 내용을 실천하신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기도문의 실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몸부림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맥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실천한 기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간절한 기도가 함께 나타나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는 거창한 활동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용사와 같은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44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애쓰셨다의 표현인 헬라 아고니아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온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을 뜻해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하여 경쟁하는 것,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또 군인이 사력을 다하여 전쟁하는 것,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종들이 싸워, 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스타우퍼는 이 키텔의 신약 성경 사전에서 이 아고니아를 임박한 결정이나 위험을 앞두고 온 힘을 최상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 전쟁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던 영적 전쟁의 기도였어요. 또 이 헬라어 복수로 표현된 핏방울들, 이 스럼보스는 작은 양의 핏방울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응고된 핏덩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응고된 핏덩어리처럼 땅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엄청 많은 양의 땀을 비오듯 땅에 흘리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 흘림이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피가 떨어지듯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본질적인 직업이에요. 기도 전쟁을 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치열한 기도의 전쟁 없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 없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태로운 생각이죠. 이것은 망상과 무지에서 나온 영적 교만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했죠. 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동산의 기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고난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듯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화와 영적 승리의 삶은 고독한 기도 전쟁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전쟁이 없는 성도는 경주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고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까지 싸우는 대신에 자기의 몸을 사리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기도 전쟁에서 승리 없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계가도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 전쟁에 날마다 참여하는 성도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군병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최종적인 마감의 단계에서 최후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길이 옳은 길이었고 그 길의 절정은 오직 십자가 고난의 잔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확인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는 기도를 통하여 변한 것이 있다면 고난과 진노의 잔에 대한 마음 자세였어요. 기도 이전에 어렵고 두려웠던 마음이 기도 이후에 반석같이 단단한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듯 성령의 전폭적인 인도와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국가대표 운동선수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 같은 자세로 피땀 흘리는 기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단단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규칙적이지 못한 나의 삶에 창박한 기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내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을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듯 간절하고도 전투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위해 주님의 기도를 일시적으로 도운 천사보다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확신의 심령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